37장에서 39장 내용은 이 시드기야 왕의 그 다스렸던 날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의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전체 다 해봤자 한 11년 정도 마지막 이제 유다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여고니야 왕이 패해졌을 때,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일종의 그 퍼펫으로 그냥 이용하기 위하여 세웠던 왕인 거예요. 그가 왕족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사실은 힘이 있을 수 있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를 보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상황을 조금 오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신흥 국가로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부흥하고 있었는데, 부강한 나라로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다 이웃 나라를 먹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인 강대국이 이제 애굽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사실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강대국이기 때문에 또 워낙 오랫동안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었던 그런 제국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일종의 충성심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보시는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와서 이 성을 두르되,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1년 반 정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완전히 이제 말라 죽이는 이런 작전으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결국은 이제 성에 갭이 생기고 이 느부갓네살 왕과 또 방백들이, 군사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어떤 이 장수들과 함께 몰래 빠져나가려고 이제 도망을 쳤는데, 그러나 광야에서 잡히죠. 이게 뭐 되겠어요? 그 많은 군대가 있는데. 결국 잡혀서 돌아온 시드기야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이제 정말 처참하게 그를 대한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제 배반자라는 패러다임이죠. 배반자. 너는 나를 배반했어. 그래서 이 소위 그 당시 시대의 언약을 세울 때 그렇게 했겠지만, 네가 나를 배반하는 순간 너는 아주 능지처참하겠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하게 그의 아들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방백들, 아주 그를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소경이 되게 만들고 그를 쇠사슬에 묶어서 그 먼 바벨론까지 끌고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 이것은 그냥 스토리에 기록된 그런 일종의 판타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것은 주전 586년도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시간에 역사 속에 박혀 있는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이 일이 왜 이루어졌는가? 도대체 이 일이 왜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뭐 역사가라면 그것을 어떤 군사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그 당시 세계 정세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풀었겠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이 계시적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이 저들이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배반함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이 일을 수도 없이 경고했고,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이로부터 돌아서라는 권고를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끝내 마음을 닫고 목을 곧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37장과 38장에도 저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거역했던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저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의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고 쓰시는 몽둥이에 불과하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라고 백성들에게, 또 특별히 왕에게 얘기를 하지만 저들은 뭐 아주 죽이려 하죠. 실제로 뭐 죽이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사형에 처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이 내용은 역사잖아요. 역사. 구약의 역사를 기록한 건데 이 선지서 안에 있는 역사이고요. 물론 이제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역사서가 따로 있긴 하지만 그러나 다 이게 맥이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역사를 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전 스스로 생각하는데 뭐 잘 알고 이것보다도 역사적인 그런 이런 내레이션이나 역사에 대한 기술을 하는 것이 되게 저는 흥미롭거든요. 근데 세계 어느 역사를 들여다봐도요, 자국민의 역사를 쓰는데 이렇게 쓰는 나라는 없어요. 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 뭐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한국의 역사를 누가 쓴다 그러면 한국 역사를 쓰되 물론 우리도 망한 역사도 있고 침략도 받고 했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론 가끔은 뭐 이렇게 아주 부패된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못했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잘못이라고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것은 외세에 대한 우리의 피해다, 피해의식, 일종의 빅팀이다. 그리고 사실 일반적인 역사로 썼다면 이걸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바벨론에게 화가 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략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왕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끌고 갔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주권 국가에. 바벨론에 대해서만 화가 나야 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약의 히스토리 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국민에 대한 어떤 뭐 위신을 세운다든지 그 역사를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풀어준다든지 그게 전혀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이 비참해요. 구약 이스라엘이 이처럼 애처롭고 안타까운 일을 겪을 때 이 일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우리 한국적인 역사관으로 봤을 때는 친바벨론파 아주 몹쓸 사람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조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외국이 승리할 거라는 얘기를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떠들고 다녔다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유대인과 사실은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 이것을 뭐 한 민족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스토리로 읽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기록돼 있으니까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남의 나라 스토리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는 어떤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구약 하나님의 백성, 구약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제가 내용을 일단 한번 훑어볼게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시드기야 왕의 결말이 거기 이제 등장을 하는데 내용을 또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도대체 이 586년도에 있었던 주전 586년도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함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말씀드렸지만 구약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교회거든요. 예루살렘은 구약 예루살렘은 특별히 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 교회가 아니라 신약 교회죠. 우리는 옛 언약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교회죠.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미 예고를 했고요. 이 구언약과 새 언약의 이 교회의 차이는 뭐냐면은 옛 언약은 아직도 이 엘레멘터리 같은 약간 초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위 몽학 선생이라고 부르는 이 초등학교 선생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 같이 율법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전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약 교회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일종의 소망, 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신학교회는 어떠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율법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고 바로 그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에 대하여 정말 저희들은 배부른 상태로 포만한 상태로 이미 받은 자들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구약교회에도 예배가 있어요. 우리보다 아마 훨씬 더 이렇게 좀 복잡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구약교회는. 또 구약교회에도 신앙 공동체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주를 예배하듯이 구약 공동체도 저들도 모여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또 1년에 3번은 전 모든 그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민족적인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것, 마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족 수양회를 하듯이 모여서 함께 단합하는 이러한 것들도 있었어요. 저들에게 구별된 삶의 방식을 살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아주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은 구별된 자다. 너는 이 세상에 구별된 자들로 살아라.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구약교회 문제는 이런 거였어요. 저들은 소수였어요, 세상 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절대로 저들이 민족 수가 많다든지 뭐 굉장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들은 숫자도 적고 영토도 작아요. 가끔 좀 다른 때보단 부강한 때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뭐 제국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의 약소국가 같은 나라인데, 근데 그 나라는 뭘 먹고 사냐면은 자기의 야망이나 어떤 군사력이나 자기의 경제력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놓인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저들이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아주 특수한 제사장적 사명을 띠고 있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소국가고 저기는 저 위대한 제국들이 있다. 우리는 이처럼 소수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강하고 세상적으로 풍성하고 돈이 많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농사가 안 되는데 저긴 저렇게 농사가 잘 될까? 이스라엘의 농사라는 거는 비를 내리는 만큼 농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저긴 보니까 뭐 엄청난 큰 이 하수가 있고 큰 강이 있고 강 주변에서 1년 내내 풍족하게 농사를 짓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마음속으로 우리도 저들처럼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도 저들처럼 성공하고 싶다. 우리도 저들처럼 좀 잘 살고 싶다. 그래서 뭐를 이제 포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변 나라들과 가치관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worse야, worse. 더 나빠요. 여러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수가 아니에요. 교회가 말하는 가치는 너무 귀중해요. 이 가치가 소모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은 인류 전체가 허물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윤리적 가치이고 우리의 가치는 인간적 가치이고 우리의 가치는 정말 놀라운 초월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무너진다면, 이 가치를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인류는 그냥 밑으로 꼬라박을 겁니다. 권력의 힘의 논리 외에는 없고 물질의 논리 외에는 없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성공의 원리밖에는 없고 무조건 힘 있는 자, 잘 나가는 자, 노력해서 하여튼 성취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만 모든 것이 주어지는 이런 이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러한 이 가치관 속에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교회는 우리의 허락받은 바 하나님의 이 도의적, 도덕적 또 인간이 뭔지를 이해하는 이 인간을 초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영혼을 너무나 이 세상 그 물질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안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나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외에는 별로 푸시하는 게 없다면 이게 똑같이 가는 길이죠. 망조로. 결국 세상의 가치는 너무나 잘 성취했는데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양산하고 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건가요? 자, 이게 이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와 오늘날 교회에 주신 것과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때 너희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가 있다. 너희들 왜 이렇게 교만하니? 너희들 중에 음행하는, 보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너희들 너무 떳떳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근데 그 사람의 음행은 내용을 아시죠, 여러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으니까 스텝마더하고 이제 음행을 하는 거예요. 하는 말이 심지어는 이방인들 사이에도 없는 일이다. 교회 밖에도 이건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타락한 모습이 교회 안에 버젓이 존재하는데 너희가 뭐를 하느냐? 그 사람을 내어주어
사탄이 그에게 어려움을 줌으로써 환난 속에서라도 그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라. 아주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지금 생각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얼마만큼 스스로 돌아보면서 또 회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좀 솔직하게 나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예레미야에 대한 겁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는 예레미야에 대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령관에게 그를 아주 선대하고 행하지 말고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예레미야의 마음이 단순히 바벨론과 손을 잡음으로써 자기가 뭔가 그 순간이라도 성공하고 싶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를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왕의 궁궐에서 특별한 자로 선지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그죠? 이 정도 되면. 근데 결국은 이제 남겨지잖아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남겨집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그 순간에 함께 죽임을 당한다든지 바벨론에 가지 않고 이렇게 남겨졌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건 하나님의 신원의 역사다. 신원이란 말은 뭐냐면은 빈디케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너 잘못됐어, 너 틀렸어,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여러분 억울함을 당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뭐 없을 수 없게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억울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억울함의 감정을 여러분 어떻게 소통할 수 있나요? 특별히 이제 이민자들한테는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종의 주류 사회로부터 약간 차별받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한국 가서 차별받으면 더 화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동족들 간의 차별이라서. 근데 우리 미국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쉽게 차별을 받으면서도 살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약간 억울함이 있잖아요. 이거 나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보지? 바보 취급하고 말이죠. 근데 억울한 상황에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신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신원하신 사건이다.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봤을 때 예레미야의 말이 옳았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뭐냐면 예레미야가 혼자 살았다고 좋아했겠어요? 예레미야가 해피했겠어요, 여기? 저는 예레미야는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원했던 건 뭘까요? 바벨론이 이기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였을까요? 아니요. 그는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시드기야가 회개하고 아버지 요시야처럼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살려두지 않으셨을까?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오진 않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남겨있는 글이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다음에 나오는 거. 예레미야 애가. 애가는 뭐죠? 슬픈 노래. 라멘테이션. 짧은 글이지만 그러나 그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바로 이 바벨론이 휩쓸고 간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의 그 남은 공터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그 시를 짓잖아요. 자기 민족을 애통해 하는 시. 너무너무 슬퍼요, 사실은.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 흘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레미야는 그런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너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이때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또 한 번의 비참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셨고 그 일을 앞둔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로 애가를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예레미야의 모습이 아닐까. 자, 마지막 15절 이후에는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뭐 갑자기는 아니고요. 37장에서 만났던 사람, 38장에서 이 사람이 사실은 되게 독특한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넷인데요. 이 시드기야 왕의 넷인데
이 에벳 멜렉은 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시라는 말은 일종의 소위 우리가 고자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인물이고, 근데 그의 역할은 왕에게 뭔가를 해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 근처에서, 저 옆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에벳 멜렉으로 되어 있죠. 에벳 멜렉. 에벳이란 말은 종이란 뜻이고, 멜렉은 이제 왕에 속하는. 그러니까 에벳 멜렉은 왕의 종이다. 그 사람의 타이틀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유대 왕 시드기야 옆에서 있었을까? 이건 100% 저의 추측인데요. 당시에 왕들도 외교를 했어야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주위 나라들의 상황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자신의 자문관으로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일종의 외교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 에티오피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땅이잖아요. 물을 넘어가면 이제 에티오피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애굽이라든지 그 당시 그쪽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을 테니까 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왕 근처에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장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놀라운 말이 여기 써 있어요. 18절에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인정했고요. 예레미야가 죽을 자리에 빠졌을 때 그를 구해낸 것도 에벳 멜렉입니다. 38장에 왕을 설득해서 왕에게 직언을 해서 절대로 이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살려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살려낸 것도 에벳 멜렉인데,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자, 오늘 이제 예레미야 3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봤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그래요.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왜 여기 등장하느냐?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스토리는요 순서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요 말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38장 끝에 있어야 돼요. 응? 아니면 38장 13절 이후에 나와야든지. 왜냐하면 그때 에벳 멜렉의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는데 함락되기 이전에 했던 약속의 말씀 여기 하고 다시 쓰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굉장히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구나.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에벳 멜렉의 구원은 새 시대 새 언약에 대한 예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본격적인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이미 구약의 그 예고편으로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옛 언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 출현되는, 새로운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39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루살렘의 함락과 함께 옛 언약의 결말이 보인 거예요. 옛 언약의 결말이. 여러분, 옛 언약은요, 그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복과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이 언약에 충성하면, 이 언약을 따르면 너희에게는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언약을 너희가 배반하면, 너희가 이 언약을 너희 편에서 깨버리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 단계의 경고가 있을 거지만 마지막까지 너희가 끝까지 그렇게 되면 너희는 결국 세계에 흩어져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화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여기까지다 라고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알아요. 이 언약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리는 이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남긴 자들을 통해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고, 결국 그 남긴 자 중에 마지막 남긴 자인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남은 자로서의 새로운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의 성취를 이루실 것이죠.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과 함께. 그때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이방인 에벳멜렉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 에벳멜렉이. 이게 놀라운 의미라고 생각해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아니 도대체 왜 이방인, 그것도 고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자격조차 없는 자에게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엄청난 말씀을 그에게 주면서 결국 나의 택한 백성, 내 자녀들이 무너지는데 내가 너를 택하여 구원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죠. 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기 스스로의 어떠한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가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으므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새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곳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바로 새로운 언약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인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옛 언약 백성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어떤 피를 받았느냐 그런 거 아니다. 육정으로나 어떤 육체에 대한 결과, 육체로 태어난 자식, 그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가 선택하여 그의 백성 삼으신 새 언약 백성의 기가 막힌 샘플로 등장을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그게 예루살렘의 패망과 함께 나와야 됩니까? 자, 이제 여러분 작업을 좀 하세요.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서 얘기를 합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그 앞에도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만 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민족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민족.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거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내가 세상에서 부자 될 거야.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결국 그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2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렸거든요. 에벳멜렉은 그 시대의 한 명이에요. 에벳멜렉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웠던 새 언약의 샘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열렸습니다.
이 에벤멜렉을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안 넷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지 모르지만 아마 어떤 오피셜 비즈니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성전뜰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이 옛 언약의 내용만 가지고는 풀리지 않는 그때의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가 그에게 다가가서 초자연적으로 다가가죠. 그 내시에게 그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설명해 주었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얘기하죠. 내가 세례를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연합되어 그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겠다. 그를 물로 세례 주고 보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에.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온갖 아름다운 그 기가 막힌 보화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주고 우리가 살았던 것이 뭔가 잘못이구나, 미싱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선교적 모티브가 돼서 아직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막 솟아나도록 알게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저도 그렇고 예배하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테스티모니인지 몰라요. 저희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3월 초에. 그리고 예식은 아직 못 해가지고요. 법적으로 결혼만 하고 가정을 이뤘지만 이제 8월 10일 이제 결혼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저에게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감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례를 하려니까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 상담을 해줘야 돼요.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결혼 상담을 해주나. 잘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어쨌든 해야 되니까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가 이제 두 사람이 벌써 사실상 결혼을 했으니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아주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는데 아주 얘기가 잘 되고 있어요. 그 사정들이 잘 이렇게 이해가 되고 또 설명이 되고 어려운 거 얘기하고. 사실 제가 조심스럽긴 합니다. 뭐 내부적인 얘기, 상담한 얘기를 또 제가 한다는 게 아마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결혼할 때 뭐 이 걱정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남편은 얼만큼 하고 아내는 얼만큼 하느냐, 이 집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얼만큼씩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50대 50으로 나눠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50대 50으로 나누는데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매번마다 채점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제가 정말 들여다보고 있구나. 나는 이걸 했는데 너는 뭐 했어?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우리 자매님들 얼굴에는 나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내 평생 이렇게 살았지. 그 남편들은 뭐 내가 더 해준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앉아서 있는 건 아닌가 몰라요. 세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긴 돼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막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그랬어요. 한참 듣다가 야, 너희들 너무 리걸리스틱한 거 아니야?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적이란 말은 딱 법을 정해놓고 그대로 안 하면 막 질책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좀 그런 이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게 기독교인의 가정이라는 게 뭔가, 물론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긴 해요. 괜히 자기는 막 게을러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은혜야 은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러나 성경의 원리에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outdo one another. outdo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를 초과하는, 상대가 하는 것을 뛰어넘을 만큼 하는 그러한 서로에 대한 이 hospitality, 접대, 섬김,
사랑을 하라. outdo one another in love.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초과해라. 상대를 초과해라.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하는 게 아니죠. 피차 초과하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하겠죠. 물론 이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섭섭할 땐 섭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일일이 다 계산해 가지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해야 돼. 안 하면 너 꽝이야. 이거 밥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 밥 줄 것도 없죠. 뭐 다 서로 해 먹으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있으면 이제 이 상황이 어렵겠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은혜 얘기를 이제 쭉 나누다가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 불교와 기독교를 뭐 꼭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세상의 종교는 이 없는 데서 출발을 하고 없기 때문에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여튼 더 노력하고 애쓰고 이래가지고 만드는 게 그들의 신앙이라면, 기독교는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채워짐으로부터 감사의 삶을 사는 건데, 내가 없으니까 네가 나를 채워야 돼라고 하는 요구를 통해서 살아간다면 서로 얼마나 피곤하겠냐. 응?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데, 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셨고, 믿음직하고 그래도 괜찮은 남편을 주셨으면, 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의 풍성함, 그것이 단순히 그것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대하시는구나. 그 복음적 배부름에서부터 포만감, 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복음적 포만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기독교 가정이 이루어지지, 없어서 팍팍 긁으면서 서로 살아가면 얼마나 피곤하겠냐, 집에만 오면. 응? 왜 이렇게 다 존경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세요? 예. 저도 물론 야단 맞아야죠. 근데 이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근데 아버지, 그 배부르다는 말 말이죠. 복음에 배부르단 말. 그래, 나 그거 좋아하는 말인데, 근데 왜 나는 주빌리에서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확 째려봤죠. 그랬더니, 아니면 내 마음이 강박해서 못 들었나 봐요. 제가 마음에 왔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못 들은 거는 못 들었지만 왜 집에서도 못 들었을까? 왜 내가 가르치지 못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미 다 큰 아들, 다 지나간 아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게 주어진, 또는 손주라도 복음의 은혜, 복음의 포만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그냥 예수님이 나를 뒤에서 좀 밀어주는 거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나는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나이스맨이 되려는 게 아니라 뉴맨이 돼야 된다. 뉴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는 것밖에 없다. 이 은혜에 채워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 복음의 풍성함 속에 살기 때문에 결국 베품 속에 도리어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근데 여러분,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세울 때 꼭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지금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 엄마가 원하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네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성적 받고 좋은 직장 가서 남들보다 몇 배 월급 받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며 사는 건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마음에 이미 채움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부모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부모가. 그러면 이해가 좀 되려나? 그래서 갈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 자녀가 복음 안에 있으면 자기의 능력과 최선을 다할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막 닥달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알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야 되겠다. 마음속에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사람들을 조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난 사람이 잘난 거야 라고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된다면 결국 똑같은 자리에 가 있지 않겠는가.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